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에 열째 달 10일에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으므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흙언덕을 성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던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맞춰 성벽도 뚫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군대가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군대는 아라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던 해에 다섯째 달 7일에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군대는 왕의 경호대장이 지휘했습니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백성과 나머지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장 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기둥과 놋받침대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솥과 부삭과 불집게와 접시와 온갖 놋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은 화로와 대야들도 가져갔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또 놋기둥 2개와 커다란 놋대야 하나와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놋받침대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이 가져간 놋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둥은 각각 높이가 18규빗이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높이가 3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머리의 둘레는 그물과 놋석류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에도 그물 장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둥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아래 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3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군인들을 지휘하던 장교 1사람과 왕에게 도움말을 주던 신하 5사람과 군대에 갈 사람들을 뽑았던 왕의 시종 1사람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던 다른 백성 60명을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붙잡아서 립나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립나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군대 장교들과 그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 부하들입니다. 그러자 그달리아가 군대 장교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오. 그러나 그해 7월에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미스바의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군대 장교들도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곧 에월모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해 12월 27일에 에월모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월모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빌론에 와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제수가 입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었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 얻은 물건들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결국 죽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온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에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모스 1장. 아모스는 드고아 마을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아가 유다 왕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며 지진이 일어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마른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커스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셋톱니가 달린 타작판으로 길르앗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벤하닷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내가 다마스커스의 문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을 없애고 벳에덴의 왕도 없애겠다. 아람 백성은 길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그곳에 온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의 주민을 없애고 아스글론의 왕을 없애겠다. 나의 손을 돌이켜 에그론 백성을 치고 블레셋의 남은 사람을 벌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두로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곳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 성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칼을 들고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돔 백성은 언제나 화를 냈으며 분노를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암몬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전쟁하는 동안 폭풍 속에 해오리 바람 같은 거친 함성이 들리고 싸움은 맹렬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왕과 신하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편 144편.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나의 팔을 훈련시키시고 전투를 위해 나의 손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하는 여호와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내 백성들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간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숨결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만드시면 그곳에서 연기가 납니다. 번개를 보내어 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적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주의 손을 내미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강력한 물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열질로 된 비파로 내가 주께 연주할 것입니다. 그분은 왕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주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날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해 주소서. 낯선 자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창고는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양떼는 수천 마리로 늘어날 것이며 들판의 양무리는 수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떼는 무거운 짐들을 끌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